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떡간장과 술간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꿈이 어떤 꿈이냐, 어떠한 그런 내용이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고, 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뭔가, 그 의미 하나와, 또 하나는 그 꿈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그런 삶에 있어서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익이라든지 이로운 쪽으로 나갈 수 있냐,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떡간장과 술간장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기가 두렵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꿈을 꾼 자는요, 자기의 상황을 알아요. 또는 자기가 바라는 바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바와 자기의 상황을 알면 꿈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게 제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는 상황이 있다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그것을 해석하겠죠. 또 하나는 자기에게 바라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혹은 좋은데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의미라든지 그런 꿈을 내가 꾼다면 오히려 그걸 해석하고 싶을까요? 해석하기 싫을까요?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 주목을 더 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41장에 그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에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거는 해석하는 자가 정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해석하는 자가 해석을 했는데 바로가 그 해석을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액면 그대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모두가 그 앞에서 꿈을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석할 수 있었다고 해도 해석할 수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사실 꿈을 해석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렵겠지만 점술가나 현인들은 꿈 해석하는데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우리 석균 집사님 지적처럼 몰라서 해석을 안 했을까요?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술간장과 떡간장을 옥에 갇히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가 어떻게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의 모습이 우리가 약간 일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8절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렇다는 거예요. 이 번민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꿈이 뭔지도 모르면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번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없어.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막힘이라든지 이런 걸 못 느끼고 형통함을 살아요. 그럴 때 우리가 꾸는 꿈들, 그런 꿈들에 대해서 의미를 갖냐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의미를 안 갖죠. 그런데 꿈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가질 때는 언제냐고 본다면 내가 살아갈 때에 막힘이 있거나 뭔가 잘 안 풀리거나 뭔가 걱정이 있었을 때는 맨날 꾸던 꿈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의 의미가 어떻게 돼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를 어떻게 돼요? 걱정하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요셉이 꿈을 바로에게 얘기하기도 전에 지금 바로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의 꿈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16절을 보면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들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편안한 대답을 영어로 하면 뭐냐면 God will give Pharaoh the answer he desire.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줄 것이다. 무엇을 주냐? 그가 desire, 바라는 대답을 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바라보는 꿈에서인 거예요. 자, 조금 힌트가 됐습니까? 애굽의 현인들과 점술가들은 그 꿈의 내용이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그런 어떤 동양의 그런 해몽처럼, 꿈 해몽처럼 그러한 하나하나의 사건이라든지 하나하나의 상징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그들의 신앙은 거기에 있는 거에 반해서 요셉의 신앙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뭐라고요? 여기서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에게 보이는 게 꿈을 꾸게 하는 거라고요.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이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그렇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럼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나타내요. 그럼 그 꿈은 당연히 우리를 위한 꿈이겠어요? 위하지 않는 꿈이겠어요? 당연히 위한 꿈이죠. 꿈은 모두가 우리를 위한 꿈이에요. 그 내용이 어떠면, 그 내용이 좋으면, 오늘 바로의 꿈을 보면 살찐 송아지야. 그럼 그 내용이 좋네요. 살찐 송아지니까. 그럼 당연히 살찐 송아지라는 걸 갖다 꿈을 해석을 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겠죠. 오늘 꿈을 해석한 걸 보면 풍년이잖아요. 7년간 풍년이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풍년을 줄 거라는 것들을 보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경우에 이건 제가 지금 꿈을 분리한 건데 또 다른 경우는 뭐예요? 파리한 송아지를 보여줬어. 송아지가 살이 찌고 좋아야지 우리의 마음도 좋은데 파리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이 빠진 그런 송아지를 보여줬으면 여기서의 꿈에서는 뭐가 되냐? 안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어떤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흉년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을 그거대로 우리를 살아가고 꿈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시는 일, 다시 말해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꿈이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를 만남으로? 요셉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 바로로 하여금 그가 디자이어 원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의 꿈을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진 오늘이라는 시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히 꿈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할 때 어떤 것 나에게 물러오면 내가 너가 원하는 답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답은 정말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좋을 때는 좋은 걸 깨닫게 해서 대비하게 만들고 나쁠 때는 나쁜 걸 깨달음으로 더욱더 뭐하냐? 지혜와 여기서 보니까 지혜와 감독관을 두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저는 두 가지, 이제 석균이 없으니까 얘기해 줄게요. 쉬어가는 걸로. 저는 두 가지 꿈이 맞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계약이라든지 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풀릴 때, 꼭 밤이 이렇게 보여요. 이 밤 송아리가 뭐 이렇게 3개가 있어. 3천만 원. 뭐 이렇게. 밤이 하여튼 이렇게 꿈에 이렇게 보면 하여튼 돈이 들어와. 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번 맞을 때 밤이 또 보여. 그러면 뭐 하게 되냐? 기도하게 됐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도 아니고 그냥 사회의 일반적인 일을 할 텐데 그 꿈을 꾸니까 좋은 게 일어나니까 그 꿈을 꾸니까 누구를 찾게 되냐? 하나님을 찾게 되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은 저한테 참 좋은 걸로 하나의 꿈이 있고, 아니 진짜 이렇게 막 이래요. 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누구는 뭐 밤 같은 거 꾸면 태몽 거준다. 그거 아니야. 그 각자마다 다 틀려. 그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이고. 두 번째는 좀 종교 이렇게 신앙과 관련된 꿈은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처음으로 그 MDB 우리 학교 그 전도사 과정 했을 때 첫날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니까 한 일주일 다녔는데 이런 미션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도사 그런 확인서를 받아와야 돼요. 목회 실습이라고. 근데 저는 목사님도 모르고 또 어느 교회 전도사로서도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게 참 걱정이었어요. 이 목회 실습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데 경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월요일 날 학교를 갔대. 월요일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꿈을 꿨는데 뭐냐면 여기 교회 앞에 지나가는 길에 택시가 이렇게 훅 쓰는 거예요. 택시가 훅 쓰더니 택시 문이 훅 열려요. 그러더니 슉 뭐가 던져지는데 그게 노인네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좀 아픈 할아버지야. 아픈 할아버지가 막 이러고 우리 저 거실 밖에 보이는 저 거실에 있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언니들과 몇몇 가족들이. 근데 거기 씩 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할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난 죽게 됐는데 아이고 예배나 좀 드리게 해달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아니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이제 목회 시작한 지 1, 2주도 안 됐는데 아니 저한테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제가 지금 찬양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던 그게 있으니까 제가 조금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좀 들어주세요. 이러고 해서 잠이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왜 안 와? 그날 학교를 갔는데 1교시 지나고 2교시 지나고 한 7교시 정도가 11시 때였어요. 근데 이제 9시에서 마지막 시간 밤. 근데 그때 있는 교수가 이제 무슨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헤리티지 요양원에서 그러니까 그 병원 내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수업이 다 끝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자기네 있었던 전도사가 갑자기 그만을 뒀는데 전화도 안 받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전도사가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네 와서 해줄 사람 없냐는 거야. 내가 저요 그랬더니까 제가 저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얘기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제가 갔어요. 그 교회를 병원 내에 있는 요양병원을 갔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만 있어요. 나 그거를 몰랐었지. 그런데 그때 또 기도를 하게 됐죠. 어이구 하나님 저를 정말 크시게 쓰려고 이렇게 꿈도 맞게 해주십니까? 막 속으로 난 진짜 선택받은 거야.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그다음부터 꿈이 거의 안 꾸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건 뭐냐면 저는 그래요. 꿈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라든지 어떠한 앞으로 일어난 장차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걸 맡아서 계속해서 해몽해야 되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꿈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진 않으세요. 꿈은 어쩌면 아주 특별했을 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은 맨날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지나가거나 혹은
더 주목하거나 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이유는 바로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찾을 때 뭘 하냐? 편안한 대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답은 뭐가 되냐? 그 궁금함에서, 번민함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가 따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오늘 요셉에게 바로 이렇게 꿈을 해석하게 한 것은 이러한 꿈의 전반적인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하여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준 꿈을 해석하게 한 것은 사실상 즉각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요셉이 이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갖다 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변동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늘 구원의 계획으로 있는데 그 구원의 계획으로 갈 때에 현상적으로 이 물질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 풍요도 일어날 수 있겠고 기후가 잘못될 수도 있겠고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것들은 누가 인간들과 자연적인 환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뭐냐? 그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뭐하게? 번민을 물리치고 번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뭐한다? 이끌어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닌가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꿈이 전해지면 단순히 이전까지 꿈이라는 걸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잘 되면 좋겠네 이렇게 바라던지, 아이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네 이래서 그냥 행동하지 않고 바라는 마음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또 그 꿈을 해석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냐? 변화됨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꿈 하나로 엄청난 일이 사실은 발생한 거예요. 누가? 이 꿈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믿은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꿀 때에 그 안에서 그것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뭘 전할 수 있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높고 넓고 경이로운 분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죠. 바로가 계속해서 2년 전에도 어떠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번민했었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2년 후에도 여전히 꿈이란 걸 꿨었을 때 그들의 점술가라든지 그들의 현인들이 해석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다시 말해 바로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과 지경이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꿈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을 바로가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애굽의 술사들과 현인들, 점쟁이들이 누구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요셉보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애굽의 총리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떻게 되냐면 온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까지 가는 거죠. 온이라는 그런 지역은 천문학이 발달됐고 하늘에 대한 어떤 과학 기술, 천문 기술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온이라는 것. 그 온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요셉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행정적인 것을 요셉에게 총리적으로 맡긴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제사권,
다시 말해 신에 대한 주권까지 섬기는 것까지 누구에게 넘어간 거냐면 요셉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바로는 애굽 전체를 누구에게 맡긴다고 본 거예요? 요셉에게 맡긴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 꿈에 대한 그런 행함으로 적용으로 어떻게 했냐면 33절에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이제 그동안에 바로가 번민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그런 현실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지 않았던 것. 명철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명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다스렸던 그 애굽을 하나님을 아는 자로 뭐 하겠다? 배치된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후속 조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꿈을 우리에게 주던간 우리는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좋은 꿈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감사를 내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뭔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고, 그 꿈이 우리에게 내가 생각할 때 번민을 주는 꿈이라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 뭐 해야 되냐?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번민이 있냐라는 것은 지혜가 없고 명철하지 않는 삶에 내가 무엇인가 처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후속 조치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이 감독관들이라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라든지 나라의 운영이 누군가를 어떤 믿거나 내버려 두거나 그저 그렇게 잘 될 거라는 그런 게 아니라 보다 세밀하고 친밀하게 관찰하고 감독해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는 이 감독관이 비단 애굽에 있어서는 이런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 때문에 필요했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감독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감독관은 사실상 성령님이세요. 우리한테는. 우리는요 어른이 되면서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뭐냐면 누구의 감독을 받기 싫어해요. 에고가 자기 자신대로, 자기 자아대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길을 찾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감독해주고 나에게 옳은 길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감독관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감독관이라는 칭호보다는 조력자라든지 혹은 존경하는 자라든지 삶에 있어서 멘토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틀려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원래는 그 역할을 부모님이 하는 게 맞죠. 예전에 전통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감독관이 됐는데, 이게 현대사회, 산업사회로 넘어옴에 따라서 사실상은 먹고 사는 노동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감독관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방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를 섬기는 것은 그의 명철과 그의 지혜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받는 것, 그 하나의 축과 또 한 축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절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받는 무한한 은혜에 대한 그 은혜의 무한함을 리미트하면 안 돼요. 한정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넓다, 크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내 자신을 감독할 줄 아는 것. 내 자신을 지극히 낮게끔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갖다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가는 그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의 모든 그 흉년에 있었을 때의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혹시 어떤 문제거리가 다들 있다면 그것에 대한 솔루션 역시 이와 다를 바가 아니라는 거죠.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뭘 준다? 은혜와 축복을 줄 거다.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뭐냐?
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뭐해라? 극복해라. 그 극복하는 감독관으로 삼아라. 이것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꿈의 해석이라는 걸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애굽을 먼저 구하는 그런 자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을 구하는 자에서 42장으로 가면 이제 그의 형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백성까지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사실 뭐 신령하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해몽하게 해주는 걸 준다면 아이 좋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꿈의 해몽은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고 해도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처한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거나 그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꿈은 해몽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릇된 해몽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핑계대는 그런 일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거예요. 그 꿈을 안 들었다니까. 요셉은 바로가 한 꿈을 듣기도 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꿈의 해몽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살찐소나 파리한소가 7년 동안 어떻고 7년 동안 뭐 했다고 해서 그게 꿈 해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7년 동안 살찌고 7년 동안 살 빠져가지고 거기서 요셉의 꿈의 해몽이 끝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석균 집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술관원과 떡관원이 있을 때 이거 이런 거예요 라고 아무 얘기 안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만약에 바로에게 얘기했다면 요셉이 살겠어요? 요셉이 죽지요. 그지 않겠습니까? 이건 바로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꿈의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꿈의 계시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겐 다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요셉과 같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요셉과 같은 신실한 믿음이 어떠한 꿈을 꿨든 어떠한 환경에 있던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나시는 일,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이 구원과 생명의 그 도를 전하게 해준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